우리 교리 강의 131번째 시간입니다. 131번째 시간. 세례와 성찬, 세례 중에서 깨달음과 참신앙. 이제, 몇 번째 하는 것보다,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세례가 주는 은혜 5번째 시간으로, 깨달음과 깨달음과, 진짜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진짜 신앙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깨달음과 참 신앙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3절, 4절, 로마서 6장 3, 4절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례가 주는 은혜 5번째다라고, 세례와 성찬 15번째 시간이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목을 따로 정했죠. 제목은 깨달음과 참신앙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 내용으로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아봤죠. 지금까지 뭐 아주 귀에 닦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이죠. 자, 나의 옛사람 곧 죄인된 나의 인성은 죽고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새 사람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또 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자. 하나님을 따라가자.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한즉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육신을 갖고 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서 또 죽어서 땅에 묻힐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것 뭐 템포라고 그래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의 인생살이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한마디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러죠.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의인도 죽고 다 똑같다. 뭐 의인이 죽으면 뭐 또 다르고 악인이 죽으면 또 다르냐, 다 똑같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똑같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의 몸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신령한 몸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뭐 신령한 몸이라는 게 무슨 뭐 초능력을 가진 그런 몸이나 그건 아니고요. 자, 봅시다. 이런 뜻이 무엇인가? 자, 더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질문 6번에 3번, 오늘은 이제 4번이 되겠죠. 6번이네요. 6번에 6번.
6번 문제의 6번째 제시된 성경 구절입니다. 3번의 질문에서 로마서 6장 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답을 알아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겠죠.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명인 죽음을 맞이했죠.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다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은 뭐냐면 영이 없는 혼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혼의 인간. 짐승도 영은 없지만 혼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짐승도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혼으로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제할 수 있다면 그거는 비록 똑같은 죽고 썩어질 몸이라 할지라도 그는 신령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죽음에 이른 인간이다. 그래서 결코 다시는 영적인 은혜를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완전히 죽은 자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라고 하죠. 자, 이렇듯 완전히 죽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영적인 죽음, 완전히 육신의 몸을 가지고 혼의 어떤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완전히 죽은 자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죄인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이런 완전히 죽은 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약속이며 영원한 축복인 이 말씀을 깨달았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결코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참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좀 애매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완전히 죽은 자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은혜에 알지를 못하는,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그 상황이 안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그 범죄, 그러한 한계, 그러한 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록 죄인 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약속이며 또 주님의 영원한 축복인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해하기가 힘들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며 주님의 약속인데 그리고 또 영원한 축복인 이 말씀을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깨달았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처음 들으면 얼핏 들으면 뭐 그런 말이 어딨어라고 당장에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자의 범주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히 죽은 자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한 이제 주님의 약속이며 영원한 축복인 성경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런 깨닫는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죽은 자의 범주 안에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이 성경을 깨달음이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이 깨달음과 참 믿음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됐다라는 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몰랐던 것을 알았어.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런 것인 줄 몰랐던데 그게 그런 뜻이었어? 라고 하는 게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단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곧 깨달음은 진정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 깨닫는 그 순간 그러한 또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야. 그 깨닫는 것과 참 믿음은 구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뭐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절대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세월을 통해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중직을 얻은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에 이르한 어떤 아주 그 중직의 반열에 올랐다 하더라도 아마도 상당수 인원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깨우침을 얻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인한 말씀을 들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수준에까지 성장한 믿음을 가진 이런 누구라고 그럴까요? 중직, 교회 중직,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 심지어는 뭐 일반 그냥 집사, 여집사나 남집사, 일반 집사.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깨우침을 얻는 은혜를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크게 깨달았을지라도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이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성경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정말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로만 알아요. 이게 바로 더욱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제가 지적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이 부분과 함께 앞에서 전제했습니다. 앞에서 전제한 말씀은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이 부분은 앞에 있었던 말을 제가 다시 따왔습니다. 어디냐면 곧 이렇듯이 말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여기로 다시 복사를 해왔습니다. 자, 곧 이렇듯 완전히 죽은 자인 인간은 다시 지금 반복하는 거죠. 완전히 죽은 자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과 같이 비록 죄인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님의 약속이며 영원한 축복인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부각시키고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진정한 신앙은 그럼 뭐냐? 그 사람의 마음, 하트라고 하는 것이죠. 하트. 마인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 그러죠. 예, 마음 그럽니다. 아, 그건 내 맘이야. 라고 할 때는 하트일까요? 마인드일까요? 마인드입니다. 아, 야, 너 왜 그렇게 하지 마. 아, 뭐,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건 내 맘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뭐요? 마인드입니다. 그때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이 하트는 뭡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상,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사상을 갖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자연스럽지만 너무도 강력해서 결코 흐트러지거나 곁길로 흘러가지 않은 강인한 중심을 가진다라는 변할 수 없는 강점이 뭐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참 말이 좀 어렵다. 예. 저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때는요,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는 일사천리로 쫙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서처럼 로마서 6장 13, 14절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이 로마서 6장을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생각이 어떨까? 저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인도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 제가 어느 때는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고심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고 좀 생각하고 그래도요. 이 생각 하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엄청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아무런 생각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아주 다른 방향에서도 이것이 이 말씀이야라고 딱 비춰줄 때, 확 비춰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원고가 일사천리로 그냥 쫙 정리해져 나갑니다. 오늘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뭐 거의 대부분이 저는 뭐 자랑이 돼버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원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뭐 마태복음 지금 낮에 하는 마태복음도 벌써 30년 전에 배운 저희 스승님에게 배운 말씀이지만 지금 제가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할 때 한 강의를 지금 한 몇십 강의로 지금 이렇게 쭉 늘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을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들을 30년 전에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배웠을 때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만 받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그 한 말씀의 한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쫙 다른 어떤 조명이 제 마음속에 조명이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꿈으로도 계시하고 또 글로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말씀 속에 깨달음으로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뭐 고민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신앙이구나라고 이렇게 완전히 탁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썼는데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중심 속에서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느낌이라고 해서 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그냥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러나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우러나는 그 자연스러운 느낌과 그 마음이 너무도 강력해서 결코 다른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밀어도 곁길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해서 그 중심을 잡고 변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강점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되었을 때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다가도 예수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뭐 이랬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뭘까? 감정입니다. 감정입니다.
뭐 이것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에 뭐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요. 넘어갑시다. 이런 강점이 있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오늘 이 부분을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 5절에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이런 모습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가 내린다 하거나 창수가 홍수가 난다 하거나 바람이 불었다, 태풍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결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는 것은 이제 뭐 나중에 또 예전 우리가 이제 7장이니까 지금 10장까지 넘어왔는데 7장이니까 이미 그때 뭐 지금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했다는 그런 마음이 7장에 있었다면 처음에는 그냥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윤곽만 잡아서 그 중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또 뭐 한 3장쯤 넘어가서는 마태 3장쯤 넘어가서는 이렇게 하다니까 너무 그냥 뭐 대충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부분 이렇게 또 설교를 하다가 제가 한 9장부터인가 9장부터인가 아마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8장까지 마태복음이 끝나면 뭐 한 1000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 끝나면 나머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갈 겁니다만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미 7장은 넘어왔는데 그 중에 그때 7장에 설교할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이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는지 여부를 알려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창수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땅에서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당하는 모든 유혹입니다. 세상의 법칙적인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욕심과 야망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수가 홍수가 나는 것이죠. 바람은 이 공중에서 봅니다. 공중에 분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고통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그 다음에 귀신들의 마귀의 우리의 방해와 그리고 내 욕심에 의한 이런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전적인 시험과 어려움입니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모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뭐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집이다. 이것이 뭐다? 저는 지금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야?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야. 더군다나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 말에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떻게 하면 요즘에 기도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저는 제가 얼마나 죄인된 모습이고 범죄하는 모습인지를 너무나도 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구원으로 이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라면 또 말을 좀 들을지 몰라도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저들을 설득을 하고 저들에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저들을 인도해 가겠습니까? 내 욕심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욕심과 야망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청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요즘엔. 왜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그 난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 성도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를 지키심에 저를 지키심에 이 저는 위에 앞에서 말하는 성도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너무 또 과격할까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범죄치 않는 줄 우리가 안다. 그죠? 그래서 반면에 깨달음은 그가 정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만 이는 절대 마음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이 생각하고 마음이 원하고 마음이 계획한 대로 내 육신에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말대로 내가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그대로 못 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권에 여당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그래요. 거의 100% 그래요. 100%라 그러면 좀 과언이 되지만 99.9%가 다 그래요. 진짜 진실의 사람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말을 안 한 사람들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180명 중에서 제가 뭐 알 수 있는 사람은 뭐 저기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밖에 모르니까 그러지만 거기서 뉴스에 안 나온 사람들 중에서 물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명의 제자,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예수님의 아주 특별하게 제일 뭐라 그럴까? 제일 범위에 있는 사람. 제1순위에 있는 사람. 2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이제 9명이죠. 이 세 사람이 그 12명의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뽑아서 제1순위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변화하신 모습과 변화하신 모습 속에서 까지 같이 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분명 주님의 요구에 따라 졸거나 자지 않고 절대로 깨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에는 간절함으로 원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육신까지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곧 영적인 능력이 그 사람의 정신과 육신까지라도 통제해야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적인 능력이 아직은 그들의 정신과 육신까지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되돌아와서 보니까 세 사람이 다 졸고 있습니다. 야, 그것도 잠시 동안도 너희들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니까 그건 못하고 있니? 그리고 또 다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앞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이 세 사람은 또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눈이 가물가물 또 졸고만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을지라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 상태, 이러한 상태를 뭐다? 깨달음의 상태다. 아는데 못하는. 그래서 육신은 원의로 돼,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왜 이 깨달음과 참신앙의 모습을 알게 됐냐?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이 같은 경험을 그것도 2번씩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잘 몰랐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이 이런 깨달음과 참신앙 이렇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자, 어느 때처럼 본필자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내 마음에는 내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억제하고 있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는 않았고 풀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을 준 것은 너에게 사랑을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는 많이 울면서 아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 2021년 9월부터 약 한 4, 5년 전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한 4, 5년 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을 주고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받는 인생을 살도록 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깨달은 뒤에도 여전히 나는 때로는 아들을 후원하고 사랑했지만 또 때로는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은행들로 인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 8월이니까 지난 한 2주 전쯤 다시금 나는 내 아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의 의미와 똑같다고 해도 될 것인데 내 아들은 너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의미로 또 나의 현재 아들을 미워하고 있어서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똑같은 깨달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깨달았을지라도 두 번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틀 후에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내 마음속에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저 자연스럽게 앞에서 말했죠. 참 믿음은 뭐요? 자연스럽게 그냥 우러나는 마음이다. 그런데 나는 분명하게 내 아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그 어디에도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미워한다는 말보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 깨달아졌고 울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회개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난 한 2주간 전에는 그렇게 또 한 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한 이틀 후에 하나님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근데 내 마음 속에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깨닫도록 했으면 내 마음이 저절로 내 아들에 대한 아주 그냥 어렸을 때 내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냥 이쁘기만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 근데 이제 크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면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식어졌는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 어디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즉 내가 아들을 사랑해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았을지라도 마음에는 변화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깨달음과 참믿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해야만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을 이 퀴즈 6번의 질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과 믿음이라는 게 신앙 안에서 깨달음과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히 죽은 죄인의 모습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어떤 교제의 관계를 이루었다 해서 그게 믿음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100% 하나님에게 대한 전적인 그 사랑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요. 저도 아직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는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된단다. 저는 그걸 수없이 많이 봤어요. 아주 짤막하기지만 그런데도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를 못해. 하나님은 그냥 보여주시고 쉽게 말하면 목표를 보여주시고 너는 지금 여기 출발점에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그 목표는 여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계시록이 꼭 그렇습니다. 계시록이 7번의 축복이 있는데요. 계시록 안에 7번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록의 7번의 축복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방법이 뭐냐? 가장 먼저 첫 번째 축복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만큼 뒤에 가다가 또 두 번째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이 축복을 향해서 뛰어가야 하는 거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환란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환란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환란의 저 속에 고통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을 하실까? 이 축복을 네가 먼저 보여준 것은 네가 이 축복을 바라보고 이 엄청나게 큰 고통과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의 중심이 내가 먼저 보여준 이 축복이 믿음의 중심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게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아직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지하게 많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그거 왜 그럴까요? 과정이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저 백목사님 되지도 못하면서 맨날 변명만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 변명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인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죽음과 부활했다는 이 의미를 깨달았느냐 아니면 진실로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체험했느냐, 이 명백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후자는 명백하게 참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참믿음이란 자신이 무엇인가를 믿고자 하는 그 능동적인 믿음이 절대 아니고 보다 나 자신 외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곧 수동적인 믿음이에요. 아, 내가 이거 믿어지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많이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라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집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의 그 완벽한 기도인가 완전한 기도인가 뭐 응답받는 기도인가 뭐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볼 때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그 설교하는 그런 설교집이었는데 그 중에서 느헤미야가 그 아주 간결한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 왕 아하수에로 왕인가요? 그때 아하수에로였나? 아하수에로 왕이었나? 뭡니까? 여자 누구지? 모르디게 그 외사촌 동생 여자 에스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말고 또 다른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 시대에 그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이 되기 이전에 그런 아직은 그런 상태 아니죠. 그때가 아니죠. 좌우지간이 있습니다. 뭐 에스라 시대, 에스더 말고 에스라라고 하는 그 율법 신학자 시대, 그때 당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의 왕 앞에 나갈 때 그 술잔을 가지고 그 술 담당관이었거든요. 술 담당하는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나갈 때 잠시 기도합니다. 잠시 아주 순간에 잔을 들고 가면서 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짧게 아주 강력하게 온 내 열정을 담아서 내 온 마음을 영혼을 담아서 이런 그런 내용의 그 설교였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 이전에 물론 믿었었죠. 예수를 믿고 사우디를 갔다가 사우디에서 조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1년 만에 그랬죠. 1년 만에 사우디를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1년 사우디에서 1년 근무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뭐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그런 딱 그 뭡니까 목표를 세우고 하늘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을 딱 한 번 읽어봤던 예수를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그리고 성경을 딱 한 번 읽은 그런 마음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2년이 됐겠죠. 예수를 믿은 지 1년 만에 사우디 가서 1년을 근무했고 그리고 돌아왔으니까 2년이 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은 지 2년 만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늘산에 들어가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40일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금식이 뭔지도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누가 40일 금식을 했다네 뭐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뭐 이러니까 나도 한다고 했습니다. 죽겠더라고요. 한 3일 되니까 배가 고파서 한 일주일 되니까요. 걸어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엎어져 가지고 네 발로 무릎으로 기어 다녔습니다. 방 안에서도.
또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배 가죽이 누워 있으면 밑으로 처지잖아요. 밑으로 처지니까 위를 잡아 눌러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 엎어져 가지고 이제 네 다리로 이렇게 딱 엎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발로 이렇게 딱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배를 깔고 엎드린 게 아니라 네 다리로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배가 이제 밑으로 쳐져가지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한 달을 2주를 못 채웠을 거예요. 2주 만에 일주일 한 10일 정도로 그렇게 했나? 그래가지고 그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제 계란 하나에 그 두유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루에 날계란 하나를 두유에다가 날계란 하나를 풀어가지고 그거 한 컵을 마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한번 읽었다. 전혀 안 믿는 상태 속에서 25살 때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게 돼서 25살 때 예수를 믿게 되고, 1년 만에 26살 때, 사우디를 갔고, 27살이 돼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7살과 28살 사이에, 지금, 자우지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나이하고 저기가 결부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기도하는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전혀 그렇게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전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한번 읽었지만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때 당시까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이 무엇이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학을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40일 금식을 하겠다, 대단한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한 2주쯤 됐을 때, 한 14, 15일 정도 됐을 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기도가 해도 한 10초, 1분을 못 가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뭔지도 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해도 온 세계 일주를 다 하고 돌아왔는데도 한 1분도 안 흘러갔고, 그러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3시간이 흘렀다, 4시간이 흘렀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주야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그냥 이게 방울방울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 떨어지고 코에서 코가 줄줄 흐르고 입에서 침이 질질 흐르면서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나? 나는 이렇게 마음이 맹성하고 기도한다고 그냥 1년 365일이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1분도 안 지나고 3분도 안 지나고 그러는데 나도 저렇게 길게 오래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아침에 밥 먹고 산에 올라가고 그 하늘산 기도 산에가 있기 때문에 아침 밥 먹고 산에 밥을 안 먹었지 금식이요. 아침 기도회 하고 이제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산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요. 힘 없어서. 그래서 중간쯤 가다가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어. 나도 저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내 눈에 눈물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딱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합시다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통속으로 기도합시다라고 딱 그러는데 힘이 없으니까 네 발로 엎드려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다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네 발로 엎드려고 탁 엎드렸는데 그 순간에 내 온 몸과 마음이 정말로 하나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에서 그냥 사랑이 감사가 넘쳐나요. 감사가 팍 그냥 내 몸 전체가 감사해요. 그냥. 어떻게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딱 3마디뿐이야. 아버지.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 모든 전 영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기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자연스럽게 우러나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것이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저희는 감사라는 것으로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근데 그 이후로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감사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느헤미야가 그 잠시 동안 한 몇 초, 2, 3초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그 술잔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짤막한 2, 3초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으로 설교했던 그 내용을 기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저에게도 그게 그것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내 마음 속에서 믿어진다라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명백하게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성도 자신의 모든 언행에 명백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는 백 목사는 왜 그렇게 안 되냐? 늘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글쎄, 지금은 그것을, 혹시 그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정확히 모르니까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목욕을, 지하수니까 목욕을 하고 딱 나왔다. 근데 그때 그 당시 목욕을 했을 때 너무 몸이 그냥 막 붕 뜬 것처럼 그냥 몸이 너무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하늘 같은 그래서 내 입에서 그냥 저절로 이게 뭐야 이게 뭔 느낌이야 왜 이래 이게 도대체 뭔 느낌인지 막 목욕하는데 그랬거든요. 그게 한 4, 5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그 물을 맞으면서 또 그런 어떤 느낌이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기다려봤지만, 그런 느낌은 없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분이 하나님의 그 임재, 황홀경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황홀경. 너무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느꼈다. 근데 그것을 자주 그것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 그 믿음을 키워가려고 하다 보면 좀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라. 막 그렇게 이제 충고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런 은혜가 되면 성도 자신의 모든 언행에 있어서 명백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나는 알지만 마음이 안 되는 것은 아직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난 다 구원받은 것이 다 거짓이냐?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도 학생이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한 사람도 학생이에요. 그 사람도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도 학생이고, 유치원생도 학생이에요. 그러잖아요. 비록 이게 지식의 차이가 있고, 실력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같은 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것도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대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성도가 됐다라는 그 사람도 성도이거니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도이거니와, 오늘 제가 말하는 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완전한 변화를, 명백한 변화를 가져온 이 사람도 성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성도인 모습과는 같아요. 그러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다시는 죄악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사단의 유혹과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호리만큼도 흔들리거나 굴복하지도 않는 초지일관 또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예수의 그 죽음에 그리고 오늘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사는 예수 새 생명 가운데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예수와 연합했다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깨달음에 대해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 그래서 죽고 연합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옆에 또 어떤 다른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어리석고 연약한 자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속에서 이 말씀의 아버지의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살펴보는, 그래서 진정한 아버지의 답을 찾아가는 아름다움 속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렸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서 우리로 인해서 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모습 안에서 주의 진리와 그리고 주의 아버지의 말씀의 그 진의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케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와 같은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